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대화 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아기가 어린 청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과 성숙함을 이루는 동안 내내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듣고 이해하는데 성숙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새겨주실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강건해지므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음성을 더 밝히 듣고 인도받으면 이미 들은 성령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우리의 생각이나 자존심, 그만 자아로 인해 순종하지 못하므로 결국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령 음성에 순종할 때 점점 더 맑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더욱 세심하게 인도하심으로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불안한 영혼을 우리에게 불안을 하게 하여 우리들의 주의력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불안하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6장 1절에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왕이 불안하니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도 불안할수록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의 말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주의력을 환기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넘기지 말고 마음에 두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회에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버뜩 정신이 들어가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축복. 하나님은 특별히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축복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여 알아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모으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원인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기 성찰을 통한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경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경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반되는 경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고 분쟁이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다. 응답된 기도를 잘못 해석하여 우리가 다른 길로 화제 들어갈 때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를 잘 아시고 바르게 원인을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실망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하면 하나님께서는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관심을 무엇이면 알 수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당하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수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특히 실패, 경제적인 파탄, 비극, 병과 고통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들의 성경에 입에되는 어떤 활동을 하거나 관계를 가질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비추어 해석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모순성입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에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일에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육적인 본성과의 충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육체적인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 믿음의 도전을 주심으로 우리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친 행위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기, 양보, 십자가, 죽음에 관해 가르치고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한 서로 짐을 져줄 것 등을 가르침 등으로 역사합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급하게 무슨 일을 결정짓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파급되는 결과에 대해서 관계에 염려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이 충고를 받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나 그일자로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러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가장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는 영혼의 고요하고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보편적인 방법 또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입니다. 가끔 반복되어 같은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잊었던 그들이 갑자기 생각나기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도전, 격려, 평강, 확신 등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는 도중에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 찬양, 말씀, 묵상 등에 성령께서 우리 영에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게 내면에 들려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증거하십니다. 기쁨, 확신, 평강 등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일상생활을 통해 같이 지내는 사람이나 또는 특별한 경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연하고 단순하게 지나치는 한마디 말이나 행동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여러 사람이 나의 하는 일에 자꾸 조언을 하고 내 생각으로 반대로 받는다면 일단 정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공이나 실패 환경을 말씀하십니다. 실패, 병과 고통, 경제적 파산, 비극, 절망, 과거 교훈 등을 통해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세요. 왜 이 어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바른 길을 찾아가지고 형통의 삶을 사세요. 특별한 방법 또는 익숙하지 않은 음성으로 오는 방법입니다. 예언적 인상 등을 통해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단순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꿈, 환상 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몸의 부분이나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영상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이라는 건 자면서 보는 환영을 말합니다. 환상은 자지 않으면서 신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열리는 환상, 내용이 선망하거나 영화 장면 같은 것을 말하는 눈을 뜬 채로 본다는 얘기예요. 황홀한 중에 또는 성령 이끄심 입신을 통하여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바울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입신은 계시록의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바로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를 좀 보내주라고 항변을 하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을 찾으니까 강화상에 성경이 한 권도 없었어요. 당시 강대상에는 성경이 세 권이 있었는데 한 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져서 이곳저곳 다 찾아갔으나 종이 뜯기만 나고 성경이 없었습니다.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저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도를 보내려고 해도 자네가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보내겠냐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를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서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말씀 세미나를 참석하고 세미나 구조도 만들고 해서 말씀을 찾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저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착각하라고 목표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로 3년이나 하면서 재심하고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전적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비몽사몽 안에 저의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내적 음성,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이렇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의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세미한 소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예, 다른 곳을 알아봐라. 제가 지금 있는 교회를 오기 전에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지 알려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석 달 있으니 갑자기 내 마음 안에서 다른 교회를 알아봐라, 다른 장소를 알아봐라.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환경들이 풀어지고 좋아졌습니다. 들리는 음성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면 소리가 있어 가라사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려 나를 핍박하냐 하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앞으로는 영성이다. 제가 기도할 때 앞으로는 영성이다. 이실 영성이 영성. 예, 다른 곳을 알아봐라. 막 이렇게 그 내면의 소리로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자나 문장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일어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음료는 결혼한 호세아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리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 호세아 1장 2절.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지 않고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다른 잡신을 섬기는 음란한 여자를 취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깨달을 거 아니냐. 그 소리입니다. 버스문과 발로 3년 거리를 다닌 이사의 경우가 왔습니다. 그때 여기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일러가서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나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야스루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벌거벗은 발로 불기에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리니. 그래서 이사야서 20장 20절 6절이에요. 그러니 그대로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마른 뼈에 예언한 예수겔 등과 같은 것입니다.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눈을 접은 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냥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니 창세기 18장이죠.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면 우동필이 또는 자신이 쓰는 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솥대 맞은편 분비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넉적다리 맞으라 녹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지와 설사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이 일러가를 때 물론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소를 입으로 금사들로 그 보기에 들이오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게 못하는지라. 다니엘서 5장 8절. 성도라면 누구나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이란 성령의 감동, 꿈,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한 경우 들리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들을 길을 준비하고 들으려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찬송 자저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마음의 감동,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이 와닿게 됩니다. 심장이 기운, 심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들려도 감동이 왔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송투하라. 밤마다 내 심장에서 나를 교훈하시다. 시편 16편 7절. 한번 실패와 성공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도 합니다. 보존 역사를 통해 환경으로 나타나는 보여짐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임재 환상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흐르는 경우다. 전율을 느끼는 경우다. 뜨거움을 느끼는 경우다.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모든 통로를 열어놓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도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교통하는 여러 숫자는 뭐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로 인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둔하고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므로 각 개인과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교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의 교통수단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하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 통해 인간 전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족장과 선제라고 불렸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어졌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에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 말씀, 원칙, 계획과 삶의 모형을 실제로 나타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말했던 것을 주님은 온전히 알고 나타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말씀을 행동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셨고 영원토록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었게 하던 휘장을 제해 주시고 우리 듣지 못하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각 개인에게 찾아가서 그 속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이루면 그는 가장 높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상 사람 육신으로 하나님 온전하심을 나타내고 볼 수도 들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안내와 기금을 쓰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 속에서 지식을 통해 현재로부터 영혼까지 모든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으로 진리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인간의 영속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각 개인의 심령에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특별히 성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려면 성령의 말씀을 분명하고 큰 소리로 들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성령 인자의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거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육 온전하게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온전한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 개인적인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친밀한 길을 하시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응하며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성도로서 그들의 몸 지체로서 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 가운데 첫째 특별한 목소리로 선지자 사역, 둘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예언의 원사, 셋째 온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예언의 영을 주셨습니다. 물론 예언 사역을 통해 성경에 가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써서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사역은 여러 목적의 다양한 기능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예언적인 음성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해 이렇게 예언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진리를 강조하여 예언을 사모하라고 막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음성으로 나타내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증명 계시하는데 예언을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예언 사역을 통해 개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개인의 예언을 받았다고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이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예언을 받았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개인이 친밀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방해받지를 옹치지 않으십니다. 한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듣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제하고 싶어 하시모도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바쁜 일상을 바꾸시거나 TV 속에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주님께서는 예언 사역사라는 도구를 통해 개인, 교회 또는 나라에 말씀하십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교통하시는 방법으로 예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방법은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그 백성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구원받은 후사를 형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천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도움을 받는 대상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 의로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하루는 전도하고 돌아 하나님에게 저 목사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위로를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마도 잘못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환상 중에 만나기 위한 십자가에 달린 주님도 거짓이고요. 저 지금도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세상 일을 하면서 장로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세요. 이거 가장 체면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아무리 해도 온다고는 하기만 하고 한 명도 오지 않으니 이제 내 말은 다 거짓으로 파명이라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렇게 하소연하다가 깊은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창 뇌척추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 임재가 충만해서 깊은 길을 이룰 줄도 알았습니다. 한참 하소연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찬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심각박장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아멘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 창을 들으니까 가슴이 시원하고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찬송인가 복음성가에 찾아서 자랑을 하려고 우선 찬송가를 들고 찾았습니다. 1장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통일찬송가 487장 죄짓 맡은 우리구두 지금 369장 찬송을 읽어보고 부르고 읽어보고 부르니까 결론이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에게 맡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수고하고 능력받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니 찬양을 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지 못한다고 쎄를 쓰는데 나 같으면 발길질하여 너 같은 놈 없어도 내일 할 수 있다 가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루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은 깊고도 넓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으시고 바른 길을 쫓아가서 인생 대박 나시고 잘 풀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